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2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경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가라면 단연코 스펄전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신앙 간증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아주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펄전은 젊은 청년으로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은 워낙 많은 눈바라로 인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청년은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까지는 결국 가지 못하고 가까운 근처로 이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묻은 옷에 눈을 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는 약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믿음의 구성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역시 워낙 많은 눈보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자 집사님 한 사람이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집사의 모습은 외모로 보면 초라하게 생겼고요. 얼굴은 아주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은 그 집사님은 발음이 분명치 않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강대상에서 외치기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바라보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무식한 자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바라보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린아이도 구원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노라. 나를 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보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노라.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아무튼 그 외형적으로 초라한 그 집사님은 30여 분 동안 외치는 그 설교 말씀은 마치 스펄전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시는 내용처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스펄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청년이여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자 그 순간 스펄전은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스펄전은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그의 신앙 간증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간증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비단 스펄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년하여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 앞에 정말 멋지고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표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너의 후손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쉽게 이제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긴다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그분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세는 갖추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항상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퍼붓는 그런 행위를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만족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 것이 진정히 예수 믿는 참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이라는 소망을 찾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요구해봐라.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회적인 높은 신분 주세요. 물론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과연 믿음의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부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원수들의 생명을 이제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놓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그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면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요, 굳이 우리가 글자풀이를 해본다면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 신앙 그러죠. 한마디로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묻는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답을 그에게 줍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출발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며 따르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금년에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객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깊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반면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세상 모임에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즐길 것이 없나, 그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결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제는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시고요, 사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후회와 탄식이 따를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결코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따르게 될 것이기에 삶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애매한 고난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3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이 말은 비교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거나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므로 정말 금년 한 해가 순간순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금년 한 해 출발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황제였던 세베르스라는 황제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호테미아라는 예수 믿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가 끌려와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자 화형을 집행할 집행관은 어린 순전한 그 소녀를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친절히 대해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활활 타오르는 그 화형대 앞에 서서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기뻐하세요. 저는 잠시 후에 주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저씨는 구원받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신 것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화형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집행관은 그날 이후 밤마다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화형당했던 어린 소녀 호테미아가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행관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비록 화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소녀의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엄밀히 말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해서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좋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도리를 바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그리고 세속적인 야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땠나요? 본토, 친척,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세가 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이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애굽나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인 세관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는요, 그의 직업이 의사지만은 좋은 직업 버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또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스스로 어땠습니까? 고난의 길을 차차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할 때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했던 신학자 가운데 하비콕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비콕이라는 그 교수님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경고를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면 원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교였지만 오랜 세월,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하버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자리를 굳히게 되자 그 학교의 근학 사상인 기독교의 사상까지도 점점 희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신학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교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도리어 기독교 신앙 교육을 외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저 당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온갖 범죄에 미국 사회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1980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는 윤리적 사유란 moral reason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을 하비콕이라는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하버드에 들어오다 이란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근학 사상의 시작이요 또 마지막에 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또한 그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 선진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음의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저하면 바로 시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믿음의 밑바탕 때문에 비박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신앙의 길에 주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낙심할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금년도 믿음에 인내하십시다. 그분만을 따른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 되려면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있을 때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금년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제가 예수님만 그러면 후렴은 여러분 아세요. 첫째로 예수님만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